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던 그 순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자신을 근거한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한 성격,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더라.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도 있고요. 자기 혼자 내는 열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도 뭐죠? 다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식의 생명을 주겠다. 자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자기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 안에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그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또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아들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18절을 보면 또 하나 약속을 하셨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경계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땅을 줄 것이다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휘양된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 무엇인가? 약속,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바랄 수 없어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자식의 생명이 내게 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 자손에 대한 것은 사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학자들 대부분이 보면 16장과 연결해서 15장 이 순간을 아브라함이 한 85세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80에서 85세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지 벌써 한 10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그가 85세쯤 되었으니까, 그리고 사라도 경수가 끊겨졌으니까 그는 사실 자녀를 지금 상식적인 방식에서 자기와 사라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땅에 보면 19절부터 보시면요. 쭉 나열을 하는데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은 대대로 그들에게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인 되었고 그들은 매우 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뺏어서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라고 해도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서 거래를 해서 살 수 있는 땅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기 이 민족들은요 땅을 결코 남들에게 팔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제주도를 뭐 여러 땅을 중국에도 팔고 돈만 되면 그렇게 하지만 이들은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여기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누군가한테 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의 땅인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코 땅을 누군가한테 팔 수도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으로 뺏을 수도 없었고 내가 주인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7절을 보시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둘로 딱 쪼개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한 두 당사자가 함께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했던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재우셨어요. 그리고 뭐 비몽사몽간에 깨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홀로 거기를 갔다 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배제한 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아브라함은 뭘 하는 거죠? 정말 바랄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됐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몸에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 자신을 근거한 행함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네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게 땅을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내용을 믿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 그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걸 믿었어요. 여자의 후손, 아들의 생명. 아브라함이 네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네 속에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와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의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건 뭐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우리, 죄로 죽었고 완전히 그냥 사라의 태처럼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미리 보면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예수를 믿냐? 네 구원받았냐? 그럼 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도 죽은 것 같은 우리 속에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사라의 태와 같이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속에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요, 하란에 자기 아버지를 묻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요. 그가 지금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또 다른 한편의 국면이 있는데,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뜻은 그 믿음이 유동성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정말 큰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금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데, 이번에는 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게 뭐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정말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상속자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3절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이 상속자라도 이 엘리에셀도 차라리 얘를 내 상속자로 세울까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318명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엘라망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대 시대는 뭐가 있냐면 피해 보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나의 가장 친한 누군가가 저를 공격했다면 저의 가장 친한 친족이 저의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 강력한 나라가, 그 군대가 찾아온다면 나는 여기서 자식 하나 없이 그냥 내 인생 끝날 수도 있겠구나. 굳이 내가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남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식 하나 없이 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군대에서 유서를 쓸 때도 보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자는데 막 비상벨이 막 울리면서 북한이 지금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방으로 제가 그 탄약병이었거든요. 이 탄약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발하기 전에 유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유서를 썼어요. 마지막으로 유서를 쓰는데 전부 다 뭐를 안타까워했냐면 자녀 하나 남기지 못. 저도 그런 내용을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식은 약속하셨는데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식 없이 가는 건 아닌가? 거기다가 좀 더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한 채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졌어요. 아, 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육체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 믿음은요, 강해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해진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때 하나님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고, 네가 소도망이 주는 그 물질 포기했잖아. 내가 네 큰 상급이 될 거야. 내가 네 전리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5절에는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별을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장막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별을 안 봐라. 별이 얼마나 많으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이어지는 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믿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다시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작았던 그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목도 지키기 위해서 또 모자도 쓰시고 두터운 옷을 입어서 내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듯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꺼져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시는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고 가꿔야 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점검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맞는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맞는가?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 맞는가? 내가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이 같은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특별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가? 오늘도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나는 그 믿음을 관리하고 있는가? 내 몸을 보양하듯 나는 그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